돼지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간혹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몸에 맞지 않아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돼지고기도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안심은 거의 먹는 사람이 없어요. 비싸니까. 또 갈비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뒷다리살, 앞다리살 먹는데 이것도 금액이 차이가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고 돼지고기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하물며 유대교나 이슬람 교도들은 돼지고기를 조리하면서 조리 과정에서 발생된 그릇, 또 식칼, 냄비, 도마에 돼지고기의 그런 흔적들, 돼지고기의 피, 고기가 묻었던 그 세포 하나라도 다른 조리 기구에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신뢰할 수 없어서 일반 식당에는 유대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은 그래서 전용 식당에 갑니다. 돼지고기를 팔지도 않는, 돼지고기를 취급하지도 않는 전용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 식당은 돼지고기가 기본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칼, 도마, 음식에는 아마 돼지고기 냄새, 또 돼지고기의 그런 세포들이 묻어있을 것이라 유대인들은 아마 한국 사람이랑 식당 가서 밥 먹자 보면 절대 자신이 죽어도 그들은 음식의 그러한 정결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유대인과 이슬람이 있으면 아마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또 저 위에 있는 문어, 한국에서는 문어가 공부하는 물고기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문어고기를 잘 먹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 민족, 게르만 민족 그쪽들은 이 문어를 먹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악마의 물고기다 라고 해서 문어와 오징어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징어를 너무 좋아했던, 옛날에는 섬의 식품이었지만 지금은 또 오징어가 금오징어라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싸서 국산 오징어, 국산 문어보다는 요즘 수입산 또 저렴한 걸 먹으려고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없어서 못 먹지 먹는 걸 그렇게 가리지는 않습니다. 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음식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박쥐고기까지 잡아먹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1970년대 80년대 워낙 배고프니까 박쥐고기를 먹고 마른 닭고기 맛이 날 정도로 우리나라도 없어서 못 먹었던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미개하다, 왜 그런 걸 먹느냐, 우리가 또 욕합니다. 왜 우리나라들은 돼지고기, 닭고기가 너무나 잘 크고 저렴하게 돼서 먹는 게 쉽지만 중국의 그런 오지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미식가들은 별맛을 찾아서 먹기 때문에 음식 문화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먹어도 괜찮다고 말해야 하나 복잡한 상황입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의 일부 인디언족들은 물고기 자체를 안 먹습니다. 물에는 신성한 게 있어서 그 물을 먹은 물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했고 물고기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런 먹는 문제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해서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먹는 거에 정결의식과 또 그러한 습관들, 또 그러한 거부감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먹는 문제의 대표적인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이 음식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로 두 파가 대립하여서 싸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장에 파는 이 고기들, 음식들을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음식으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은 올림픽이 열렸던 그런 아테네
교회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그런 있음이한 그런 경기가 이룰 정도로 운동에 대해서 많은 영향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전한테 우상 제물을 드리고 축제를 시작했던 것이 고린도의 그런 잔치였고 축제였고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라면 이스미디안 축제라든가 또 길드 조직의 연합 축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고린도 지역은 더 특별한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우상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에 영향력이 있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 제물은 절대 못 먹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다른 것들은 돌과 나무와 철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먹어도 전혀 없다라고 믿음이 강한 자들의 주장이 교회 안에서 생겼습니다.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안에서도 토론하라고 하면 나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먹어도 괜찮아 라는 그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술 문제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담배 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아직도 싸우고 있고 지혜롭게 답을 못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두 파가 나눠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들, 또 하나님의 질서들, 구약에서 가르쳐주고 신약에서 정리된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통하여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두 성향이 있었어요. 하나는 먹는 거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하는 성향. 나는 먹을 때 따지고 먹는 그런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인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잘해서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근데 과거에 우상 음식을 먹을 때 우상은 살아있는 신이다. 제우스, 포세이돈, 또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이 고린도의 12개의 신전들, 아폴로 신, 또 많은 치유의 신들, 또 방언의 신, 술의 신, 많은 신들을 그들은 진짜 영향력 있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또 그들이 바친 음식, 그 음식을 먹으면 신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에 다녔지만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과거의 습관입니다. 음식에 대한 부정적인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먹어도 되느냐, 나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주장이 생긴 거예요. 다수가 뭐였느냐? 먹어도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였냐? 이 지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지식은 앞에서 말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신이므로 나머지 그러한 신들은 가짜다, 우상들이다,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든 우상일 뿐이다. 그 우상이 가짜이기 때문에 우상에 들은 음식들은 우상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어도 괜찮아,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돼, 그 음식이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없어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럼 다수가 되면 다수들은 소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공격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음식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사도회에서 음식은 괜찮지 않느냐, 목매어 죽인 거 빼고 피채 먹는 거 외에는
먹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거 아니냐라는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창조 지식,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지식들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잘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먹어라라고 어떻게 해요?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강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 특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절대 나는 돼지고기 못 먹고 우상에게 드렸던 부정한 음식들은 절대 못 먹습니다 라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의 음식은 바로 우상 숭배, 그 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했던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도 음식에 대해서 아예 거부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 순댓국을 했다. 90명이 순댓국을 먹지만 10명은 절대 안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못 먹는 거 알면서 음식을 했다라고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90명은 왜 못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개를 사랑하고 개를 애완동물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해보세요.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 개도 식용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개를 애완견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싸움이 생깁니다. 채식주의자한테 고기 먹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편지를 통하여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또 음식은 먹어도 괜찮다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어떤 이들은 지금도 우상에 대한 습관, 옛날에 우상하면 함부로 그것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제사를 지내고 친척에 있는 큰아버지 또 큰엄마 그런 사람들이 조상에게 음식을 드린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문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잘 먹지도 못하는데 너무 맛있는 걸 길거리에다 놓고 길거리 귀신이 먹어야 한다라고 내놓는 거예요.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싶겠어요? 상도 따로 먹으면서 먹지도 못하게 하면서 길거리 귀신 먹게 한다고 음식을 떼놓는 거예요. 너무나 먹고 싶은데 그거 누가 먹어야 돼? 길거리 귀신이 먹어야 한다. 근데 먹자니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이었으니까 음식은 누가 먹고 갔어요? 귀신이 먹고 갔으니까 귀신이 든 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음식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음식들을 뭐라고 하냐면 복이 든 음식이다 라고, 특히 술, 주복이다 할 정도로, 술 중에서도 조상에게 드린 술은 복주다 할 정도로 또 그렇게, 어떤 거 귀신이 든 거고 어떤 것은 복이 든 음식이다 할 정도로 그 영향이 우리나라로 컸어요. 그래서 음식이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한테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 대한 음식만 봐도 저걸 먹으면 우상이 나를 또 괴롭힐 텐데 라고 거부감이 있고, 그런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지만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 고기를 먹으면 저 고기는 우상에게 드렸던 거고 저걸 먹으면 내 양심이 막 두려워지고 소심해지고 내 몸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아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는 순간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랑 밥 먹는 것도 유대인들은 피했습니다.
40년에서 예루살렘 대학에서 그 교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30년을 밥 한 끼를 같이 먹지 않을 정도. 유대인들은 그 제자지만 밥은 안 먹어요. 왜요?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민족에서 유대인들은요. 그 교수님이 30년 동안 예루살렘 대학에 있는데 그 스승 교수랑 밥을 안 먹어요. 기분 나쁜 일이죠.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방인, 한국인 제자라는 밥 한 끼도 안 먹는다. 이 고린도에 이렇게 약해지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에 소수라고 하면 이제 기분 나쁜 걸 표출하게 되고 왜 저렇게 하냐고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 모든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이 다 있지 않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민주적인 흐름이 있지만 100%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자, 다 같이 순대국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원하는 사람 10명, 안 먹겠다는 사람 2명. 그래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 갑니다. 그러나 교회는 2명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배려, 사랑이 교회의 기초 윤리. 그 2명을 희생하게 하는 거고 강요하게 하는 겁니다. 군대 문화가 있어서 한국은 다 먹으러 가! 한 명이 안 먹으면 그 사람을 억압하고 군기를 잡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서 끝까지 먹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 군대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술 먹으면 다 먹게 하고 술 못 먹는 사람은 막 엄청나게 회사나 그런 친구 모임에서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다수가 우상에 대해서 연약한 자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해? 라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정리해 줍니다. 8절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음식에 대해 설명합니다. 음식은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런 힘도 의미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내세우기 위하여 음식을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나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너 부정하구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고 해서 너 대단하구나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돼지고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가 먹는 음식, 안 먹는 음식 그걸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채식주의, 또 고기를 먹는다 안 먹는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높거나 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요. 그럼 술도 음식인가? 담배도 음식인가? 음식은 종교적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구원 문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이것이 원칙으로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귀신에게 바쳤던 선무당들이 했던 것을 하던 우상숭배에 바쳤던
이 음식이 정말 어느 곳에 있던 내가 먹을 때 내 영혼, 내 영향력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음식 자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가까워지도 아니라고 본질적으로 전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음식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내 양심대로 나는 이걸 먹어도 돼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내가 뭐라고 해서는 안 돼. 또 그걸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해서는 안 돼.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양심에 따라서 그 음식으로 구원하려는 없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 또 고기를 먹는 사람, 난 돼지고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는 아니야. 어떤 분은 오리고기를 좋아했는데 오리 농장에서 오리랑 몇 시간 있다가 정이 들었다고 오리고기를 못 먹겠다라는 우리 종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니피그를 저런 네팔이나 그런 데서는 막 잡아먹는데 기니피그를 애완용으로 키운 사람은 그 아까운 돼지였지만 귀여운 돼지를 어떻게 먹느냐라고 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왜 못 먹느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마라, 난 돼지고기 안 먹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순대를 먹지 말자, 순대는 피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회를 먹지 말자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박쥐고기 괜히 한국에서 말했다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봐 아주 기피할 거라는. 조류독감 생기니까 오리나 닭 먹으면 안 된다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고 면역이 좋은 사람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다 먹어도 괜찮아. 그러나 바울은 이걸 먹고 안 먹고 내 양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의 원리, 배려의 원리가 하나님의 답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9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녀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 창조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것이므로 먹어도 괜찮다라고 가르쳐준 이 강한 자들, 고린도에 다수가 있던 사람들한테 권면합니다. 너희가 먹는 자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뭐가 꼭 달라요? 책임이 따릅니다.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자유는 있어요. 내가 도둑질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하지만 책임이 따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감옥 갑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자유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는 자유. 그러나 신뢰가 깨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는 자유는 있어. 하지만 책임감이 따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든 뭘 음식을 먹는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놓은 다시 나는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친구가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그래. 넌 먹어도 되고 난 안 먹어도 돼가 아니라 그런 친구랑 넌 인간도 아니야라고 어떻게 해요? 사이가 멀어지는 관계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개를 사랑하는데 굳이 그 친구한테 그거 먹자는 건 너랑 친구랑 한번 싸워보자는 의도도. 자유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 괜찮아 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막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이 그걸 보는 순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목회자들이 담배를 피진 않습니다. 신부님들은 미사가 끝난 다음에 다 같이 쉬는 시간에 모여서 막 담배를 피거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 천주교 놀러 갔다가 신부님이랑 친구가 담배를 피우는 거 보고 와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의식은 성직자들은 그래도 술 담배 안 하는 그러한 걸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은 수업 끝난 다음에 복도 나가서 담배를 핍니다.
거기에 누가 제일 놀래느냐? 한국 목회자들이. 교수님, 한국이랑 또 미국과 전 세계적인 그런 영향력은 또 다르니까. 근데 그 말을 한 거예요. 교수님은 미국에서 자라서 자유가 있지만 이 안에 수업하고 있는 절반이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이 이 칼빈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걸려 넘어집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교수가 한국 사람 목회자들이 보는 데서 피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나는 자유가 있는데 상대방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자유를 조심하라 하는 게 사랑의 원칙입니다. 아멘. 제가 술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내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술 먹고 있는 모습을 어느 성도가 딱 봤어. 정말 순수한 성도고 목사님은 술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가서 소주집에서 혼자 딱 먹고 있는 그 순간 예배 시간에 말씀 증거할 때 저 사람이 술을 먹은 사람이 말씀을 증거해? 믿음이 걸려 넘어지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도 인간인데 나는 술을 더 많이 먹으니까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끝나고 제가 담배를 몰래 화장실에서 피우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걸 보는 순간 존경감이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뭐라고요? 걸려 넘어져. 나한테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것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자유, 책임감이 없는 자유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몰래 술 한잔 먹는 거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습을 본 순간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조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어떤 선생님이 담배를 아파트 밑에서 막 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이 보고 엄청 울었어요. 우리 선생님이 담배를 피웠다. 그래서 걔가 막 엄청 울었어. 교회에도 안 나오겠다. 선생님 되기 전부터 담배를 폈고 그걸 이제 몰래 폈는데 걔가 또 그 아파트에서 이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지. 근데 그 선생님이 걔로 인하여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을 그만두거나 담배를 끊어야겠다. 걔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럼 또 계기가 돼요. 신앙은 음식 문제도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게 성경적인 답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상대방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배려하는 자유예요. 나 혼자 집사님이 혼자 술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먹는 거 어떻게 해? 한 잔씩 하는 거. 근데 때마침 교회 다니는 성도가 집사님 인사하는데 술 먹고 있네? 그러면 존경감이 떨어지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걔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정말 비밀리 먹거나 누가 보는 순간 그 사람은 괜찮다고 하지만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걸로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괜찮지만 상대방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먹는 것도 굳이 혼자 계곡에 그렇게 먹고 싶으면 혼자 가서 먹고 와. 왜 같이 가자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기가 좋으면 체스트유즈 앞에서 굳이 고기 먹는 티를 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강한 자들한테 약한 자들을 강요하거나 무시하지 말라. 너는 우상제물 바쳤던 거 먹어도 돼. 제사 음식 먹어도 돼. 하지만 제사를 지낼 때 그 음식에는 영원히 깃들다고 어릴 때부터 세례교육 받은 사람한테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 아직도 족발, 저도 족발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 비싼 족발 얼마나 비싸요? 앞다리는 더 비싸고 뒷다리는 싸잖아요? 그 족발을 딱 주는 거 엄청 더럽고 무섭잖아요. 시골에서 돼지가 키우는 걸 보고 더러운 데 있어요. 그걸 먹으라고 하면 그래서 족발을 못 먹었었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못 먹었어요. 닭발도 마찬가지. 서울 사람들 오히려 닭발을 잘 먹습니다. 닭이 키우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러나 돼지들 보면은 닭똥에다가 똥 싸는 거에다 또 걸어다녀. 돼지집 안 봤으니까 그래. 똥 싸놓고 다시 거기에 또 들어놓고 누워있어.
그걸 다리로 매일 서서 다녀. 시궁창길을 쫓아다니고 하수구를 막 돌아다니고 그 족발을 먹으라고 하는 순간 오. 그 서울 사람들 안 봤으니까 닭발을 오히려 잘 먹는 거예요. 야, 그 환경적인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영향력에 따라서 그런 걸 거부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그걸 먹어야 돼. 넌 왜 못 먹냐라고 하는 순간 사회가 틀어져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들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자유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누가 어른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어른입니다. 아멘. 나만 생각하고 나만 좋아하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뭡니까?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조심해야 하는데 막 기침하고 같이 막 먹으러 다니는 거야. 나는 괜찮아, 어차피 걸렸으니까. 그게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가족도 옮기게 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건 자유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는 혐오를 느끼는 거. 기침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스크를 쓰거나 돌아서 해야지. 앞에다 했지. 저도 기침을 잘하는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때 기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굳이 평상시 악수 잘하는 사람이 이때 또 속 악수하고 다니네? 믿음이 없어. 믿음이랑 코로나가 있어는 상관없는 위생 문제. 그래서 심할 때는 서로 악수하지 말고 굳이 친하지 않은데 갑자기 막 껴안으려고 그래.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음식도 찌개 같이 먹자. 너 나 믿지? 뭘 믿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또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잖아. 50대 이상 위험하죠? 또 요즘은 다 약해. 청소년들은 청소년에서 약하고 아이들은 약한 시대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거리도 좀 조절하고 손 안 잡아도 되고 음식 먹을 때 침 튀니까 음식 앞에서는 말하지 말고 그게 에티켓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나 먹기 싫었다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는 배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화당,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의 스타일들, 또 음식 문제들, 은사 문제들, 또 결혼 문제, 예배 문제, 남녀 간의 문제,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되는 건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옳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옳은 게 아니에요. 내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술이나 담배 같은 거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까요? 일단 담배는 초기에 이 잘못된 문화, 하얀 연기가 나는 신선들이 피는 음식이다라고 해서 잘못된 전파. 그러나 현대에는 담배의 모든 걸 조회하니까 백해무익하다. 처음에 담배는 정말 나쁜 영향력이 보다 좋은 영향력이 있었어요. 심신 안정, 또 스트레스가 풀리고 장점이 있었어요. 담배에 대해서. 그래서 기호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나 점점점 담배를 연구하니까 모든 암,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아니라 간접 흡연, 담배를 피지 않는 아내가, 자녀가 폐암에 걸린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엄청 울지. 미안하다. 피지도 않는 딸이, 피지도 않는 아내가 폐암 걸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내 몸을 함부로 하고 병에 걸린 음식,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점점점 담배 중독 걸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없다. 목사님이 폐암 걸려 죽었다고 생각하면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에 대해서는 자기가 중독 걸려서 몰래 피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굳이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한테 덕도 안 되고 내 몸에도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꼭 해야 하느냐? 빨리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독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를 피는데 그것도 똑같이 나쁜 거예요. 더 많이 피워 전자담배로. 강한 결단이 필요해. 중독된 거가 쉬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술. 옛날에 술 한 잔은 약이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술, 담배를 정말 안 먹게 됐고 싫어했고 결국 안 먹게 됐어요. 군대에서도 이 술, 담배 때문에, 특히 술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술을 사올 정도로 저를 먹이겠다고 그렇게 괴롭히는 고참들이 줄을 섰단 말이에요. 술 한 잔은 괜찮다라는 문화가 괜찮았는데 그 과학적 데이터가, 의학적 데이터가 누구한테 결정됐느냐? 유럽 사람인데 체구가 거의 180, 190, 몸무게는 기본 90 이상. 큰 사람들의 연구 결과로 술 한 잔은 알코올 분해 능력이 있어서 괜찮다라고 동양의 조건이 아니라 유럽 서구화의 조건이었다라고 연구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체구가 작고 알코올 능력이 약해가지고 하루에 한 잔이 강경화를 일으키고 몸에 많은 것에 파괴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동양인들 체구가 약한 사람들한테는 독이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절 때 부모들이 또 친척들이 한 잔에 몸에 좋아.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열정적인 게 있거든요. 술을 먹으면 다 먹어 없애자라는 또 그런 강한 마음이 있고, 금모으기 하자고 하면 막 또 모으고, 월드컵 축구하면 언제 축구 선진국이 된 것처럼 빨간 옷을 입고 막 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술도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주 열정적인 성격이라 한 잔 먹던 습관이 기분 좋으면 또 한 잔, 슬프니까 한 잔, 그다가 중독, 습관화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술 습관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쁘니까 찬양하자, 슬프니까 기도하자. 이게 기독교인의 습관이지. 자, 오늘 기쁘니까 한잔 합시다. 오늘 슬프니까 한잔 합시다. 나 위로해 주니라고 한잔 하자. 또 요즘 학생들한테 참 알코올이 약하면서 먹고 싶은 아주 그냥 알깔다라는 것들, 초입을 연약하게 해서 맛을 들이고 습관을 들이는 것.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과일, 음료, 먹을 게 어마어마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술, 담배를 먹는 순간 입맛을 잃고 미각을 잃고 몇 개밖에 못 먹어요. 더 자극적인 찌개 먹고 담배 피고 술밖에 못 먹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 안에서 일식, 중식, 한식,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서양식 음식이 많은데 이 미각으로 먹을 맛볼 것을 몸을 해롭게 하고 중독을 일으키고 술폭을 일어나게 하고 음주 사고를 일으키게 하고 내 몸에 강경화를 일으키고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성경적인 답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부담 주고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고 어릴 때부터 먹었던 술 문화가 나중에는 술로 폭력을 일으키게 하고 무엇보다 큰 실수가 일어나게 하고 맨정신으로 못했던 거 술 기운을 통해 가지고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했던 것. 단 관계적인 관계는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우리 관계를 풀어볼까? 하지만 좋은 거 하나지만 나쁜 거 더 많은 거. 그 성경에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 담배, 술, 또 게임들, 중독이 위험한 거예요. 게임할 수 있어, 즐길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중독이 돼요. 우리는 핸드폰 중독이 돼. 그래서 주일은 핸드폰을 한번 떼어놓고 살아보는 거예요. 못 떼어놓으면 중독된 거야.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 유모차 타고 있는 애기 3살 때부터 핸드폰을 딱 줘가지고
외로울 때 핸드폰, 슬플 때 핸드폰, 기쁠 때 핸드폰, 재밌는 거 볼 때 핸드폰. 얘 없이는 못 살아. 아예 애 때부터 중독을 만들어버려. 우리는 특히 그런 거에 민감한 민족이라. 라면 없으면 중독, 콜라 중독. 별걸 우리는 커피 중독. 커피 없으면 몸이 떨려. 우리를 다른 것으로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나 혼자 먹는 거 괜찮아요? 술 한 잔 몰래 하는 거 괜찮습니다. 담배 몰래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고 시험에 걸리거나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나빴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때문에 조심하고 걸리지 않도록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사랑의 원칙, 배려의 원칙.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 그건 이제 끊어버려야 돼. 왜?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내가 계속 해야 하느냐? 하나님 사랑한다면 사랑은 결단과 용기를 주잖아요. 내 자식, 내 아내가 나로 인하여 술과 담배로 피해를 본다? 끊을 줄 아는 게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연약한 양심자들을 뭐라고 하기보다는 또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줘야 하고 배려해야지. 나는 시험 든단 말이야. 자기 것만 주장하는 건 또 아직도 연약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게 사랑의 원칙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원칙에 근거해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내 자유를 우리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게 기독교인의 자유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내가 너무나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좀 더 2020년 발전되기를 바라고, 또 나는 다 괜찮다라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친구 모임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게 존경받는 것,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2020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음식이든지 또 옷을 입든지 뭘 하든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유익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고 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